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따라합시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수없이 많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려면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어디 가려고 하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리고 뭘 타야 될까, 이걸 타고 가고 저걸 타고 가야 될까. 우리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여러분 그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합니다. 고생해. 선택 잘못한 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잘 해야 되는데 이 타락한 인생들은 이상하게도 이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 선택해야 되는데,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나쁜 것, 좋지 않은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골라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이게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면 꼭 틀린 것만 골라내요. 틀린 것만. 그 희한하죠, 희한해. 아니, 그 답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답만 정확하게 피해갈까요? 여러분,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 찍으면 안 돼. 여러분, 이상하게 아닌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100개 선택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100개 중에서 99개가 99개가 복이고 1개가 저주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99개의 복은 선택하지 않고 꼭 안 좋은 그걸 선택한다는 거야. 안 좋은 거. 아니 99대 1인데 99대 1인데 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것만 선택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면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거 나와요. 성경에도 다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꼭 나쁜 거 선택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왔는데 아담은 뭘 선택해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너 반드시 죽어. 조심해야 돼.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한 개를 어기는 거예요. 그 한 개를.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온 인류에 들어오는, 불행과 저주를 다 가져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는요, 노아 시대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가 온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시 번성시켰어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다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아담이 걸어간 그 길을 여러분 그 노아의 후손들이 그 길을 걸어가네. 그 길을 걸어가. 그래서 그 시날산 그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데, 야, 안 돼. 우리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치자 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셔서 언어가 다 나눠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이상하죠, 이상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왜 안 좋은 걸 선택하냐고요, 자꾸. 이왕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지. 왜 죄 짓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걸 선택하고 왜 망할 길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은 달랐을까요? 그들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겨버려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서 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온갖 잡신들, 태양신, 달신, 뭐 별신, 무슨 하여튼 곤충 이상한 거 다 그려가지고 섬겨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이해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길로,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그 길은 저주받은 길이야. 가면 안 돼 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얘기해 주고 성경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도 그거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받을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전부 다 멸망해 버렸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뭐라고 얘기해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으면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 화, 안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야, 보통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면서 사세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왜? 대부분의 인류가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약속의 길, 생명의 길, 좋은 길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복이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축복이 안 와.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살기 위해서라면 생명 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걸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나온 구절을 갖고 설명해 드릴게요.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말씀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사자가 누구냐면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타 이르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돌아와야 돼. 다른 길로 가야 돼. 생명의 길로 가야 돼. 복이 있는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길은 화가 있는 것이고 사망이 있는 곳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어. 여러분, 망할 사람, 저주를 받을 사람, 화가 임할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건 뭐 별거 아니야. 그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우리 구원받았는데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시죠?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내 사업 복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선지자를 욕하여 심지어는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만 했겠습니까? 죽였지.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요, 참다가 나중에는 만회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남아있는 건 남쪽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도 유다만 나오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유다 민족 이렇게 말하지,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말해요. 유다 민족이라고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다. 남쪽 유다도 다윗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의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갔으니까 다 됐지, 이런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걸 전부 다라가 여기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자라나서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몸이 부활의 몸을 입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응애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면 안 돼요. 이거 전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모르고 막 살아가기 때문에 축복을 모르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게 돼요. 받은 것도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바른 생각을 선택하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 이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바른 생각을 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뭐 하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해라. 묵상. 하나님 말씀을 늘 머릿속에 채워라는 생각 속에.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 속에 죄악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만 예수 믿는 거지 행동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차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 좋은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내 마음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작동되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음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이다, 밭. 응? 그래서 마음의 밭, 천국 비유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신 생각도 들어오고 내 생각도 들어올 것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생각들. 그런데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No, 안 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인입니다.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이 마음에 질투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이. 이 동생이 이상하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동생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아부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와, 진짜 아부 잘하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네. 꼴 보기 싫어. 이거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가인의 생각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가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이 왜 꼴 보기 싫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 동생이 믿음이 너무 좋아, 신앙생활 너무 잘해,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 그 꼴 보기 좋은 거예요?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갑자기? 다시 물어볼게요. 아니, 가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꼴 보기 좋아요, 싫어요? 보기 좋아야지. 왜 그게 꼴 보기 싫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는 안 좋은 생각, 미운 생각,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좋게 안 보이고 그걸 나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해석하는 생각이 누구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요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만 딱 바꾸는 거예요. 보기 좋은 걸 나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못됐죠. 그 생각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가인에게 있습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그러겠느냐? 네 마음을 다스려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그런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감정,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이런 나쁜 감정이 들어올 때 이것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은 마귀가 아담을 속였듯이 가인의 생각이 들어와서 속인 겁니다. 그러면 나쁜 걸 자꾸 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곱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마음의 밭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 엉겅퀴가 가득하고 돌짝밭이 되어서 마음에서 악의가 나오는, 불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처음에 심었을 때는 뽑기 쉽잖아요. 팍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뿌리를 깊이 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 뽑아도 안 돼. 온 마음의 밭을 다 덮어버리면 여러분 내 힘으로 뽑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심겨지는 이런 악한 사탄의 괴계를, 생각들을 내가 받아들여버리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작동돼 버려. 미운 감정이 해결되지 않아.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기분 그냥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즉시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쫓아내버려요. 지금 나쁜 생각들은. 그런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지.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용을 쓰고 안 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려면 그 즉시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여러분 죄의 힘이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장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 음란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잡다한 걸 생각하고 잠을 자고 깨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는 이상한 것들이 가득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이 육신의 이 쾌락적이고 죄악된 이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요 사망을 가져와요. 어떤 사망입니까? 영적인 사망. 내 영이 마비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은요 하면 할수록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이 즐겁고 이런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 평안이 없어. 그 이유는 여러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심지어는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육신의 생각을 늘 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이 로마서는 누구한테 주는 책입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책이라고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육신적인 생각을 사로잡힐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런 세상적인 생각에 막 물들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결론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특징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난 그렇게 못 살아.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지 나는 몰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계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라고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정반대죠. 정반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약속과 축복과 은혜가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양심의 가책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야 돼요. 이 신앙 양심이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 거듭난 양심. 거듭난 양심은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거듭났지 않니? 넌 천국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고통당하셨어.
내 신앙 양심이 끊임없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능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발할 때, 양심이 고발할 때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뻔뻔하게 몰라 이렇게 회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회피하고 살면 여러분 믿음이 파산하는 거예요.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끝까지 예수 갔어요. 마지막 날까지. 그 사람 천국 갈 수 없다니까요. 그거 안 믿는 거라니까. 안 믿는 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위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니아로 갔고, 믿음에 파선한 자들 이야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파선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어떻게 나오실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만 돌아올 수 있어요. 탕자가 마치 집을 나갔을 때에 방황하다가 자신이 정말 힘들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했잖아요. 유턴해야죠. 유턴.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엉뚱한 길을 선택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길 되신 분 있잖아요. 길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 서울에 가려면 서울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부산으로 가는 길 가면 됩니까? 부산으로 가면서 난 서울 갈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주여 서울 갈 줄 믿습니다 이런다고 서울 가집니까? 부산 가지. 전라도 광주로 가면서 주여 난 서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다고 서울 가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가야 우리를 속이면요 그렇게 믿는다니까. 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 어떻게 광주를 가면서 부산을 가면서 서울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거기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지. 예수 믿는 척하고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는데, 하나님 주님 말씀에 이리로 오너라 말하는데, 이 길로 가라고 말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넓은 길로 가버리고,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 되라 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앉아있고. 어떻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가짜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길 대신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진리이신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 주님을 선택하는 게 뭐예요? 예?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100번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살자. 진짜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지.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주인 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님 내 주인 되셔야지. 그 증거가 뭡니까? 그분을 내 왕으로 모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살은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지금 길이 좀 어긋났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이 믿음이 딱 들어온,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의 믿음이 딱 돌아버리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뭐예요? 우리의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정말 내 안에 믿어서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이 내 왕이 되어주고 나는 그 밑에 그 백성이 되어 있는 상태, 그 아버지의 명령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 시스템, 이 구조가 되어진 사람이 거듭난 성도예요. 정반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이야. 그럼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내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복종한 분이야.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시키는 대로 하는 몸종이야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에 들어야 돼. 이거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길 때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우상 섬기는 짓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들어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구조가 똑바로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다 되어서 그분 앞에 순종하는 이 시스템이, 이 구조가, 믿음의 구조가 딱 형성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나는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사야 43장 5절 말씀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는데 가난이 끝이지 않는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 가난이 잠시 있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가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하고 여러분 낮은 자리에 위치해 된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가난이 왜 왔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 짓는 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물질의 축복이 오다가 다 멈춰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죽음의 문제,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철폐시켜 버렸어요. 사망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딱 되시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그냥 두시겠냐고요. 다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왕인데, 그분이 내 사업을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악한 영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혀도 마귀가 손을 못 대. 왜? 그분이 우리 왕인데 도대체 왕의 백성들을 어디 함부로 건드려요? 그분의 자녀를 누가 함부로 건드리냐고요. 찝쩍거릴 수는 있겠지, 때로는 미혹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죄의 삶,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범사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왕 되시고 나는 그 밑에 백성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구조가 딱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혼이 바르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범사의 문제를 하나님 일처럼 행하시는 거예요. 예? 축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계명, 그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를 너희의 왕으로 영접했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뜸으로 듣지 않고 살은 거예요.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다 어겨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거짓말, 속은 거죠 스스로가. 따라합시다.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성령은 순종케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둠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부정적이고 안 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의 우울을 가져가 버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 버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소망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복과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감정,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넣어주는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 이런 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부리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이런 모든 이런 마음들 주는 거는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장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 습관을 내가 들여야지.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제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결론적인 중요한 말씀이라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 세상에 나가봐. 세상에 나가봐.
적당히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 있다고 소리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진실된 사람이 승리합니다.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나 세상 살아 정직한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적당히 남의 눈을 속이고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압니다. 야,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적당히 믿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믿을 바엔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 야, 니나 똑바로 믿어라.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욕 다 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은 머릿속에 싹 지워버려야 돼요. 아니야, 따라합시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됩니까?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얼마나 많이 속여놓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거짓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은 하나님 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구원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생명과 복이 여러분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